군대에서 그 신병이 오는 날은 매우 들떠 있습니다. 똘똘한 신병이 오면 대환영, 대만족인데 고문관, 관심사병이 올 경우 부대 안에 한숨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금수저보다 무서운 군수저.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 이제 신병이 사단장 아들이라서 질서가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부대의 모든 것이 반전되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등병 신병을 사단장의 분신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단장은 분명히 그 사단 본부의 투스타인데 짝대기 하나 달고 이등병이기도 한 것이 이 드라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면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으면서 또한 지극히 작고 가난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양면성입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구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왕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숨소리 하나, 표정 하나도 조심합니다. 여기서 왕의 결정을 마치 본물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 본물이란 어떤 높은 곳, 움푹 패인 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이 가득 차서 보가 터지면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전에 있던 그 강의 줄기가 변하고 지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본물이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왕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 설날 중국에서 발표한 딥시크를 통해서 세상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지금은 유망하지만 없어져 버릴 직업이 무엇인가? 지금은 미미하지만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마치 본물과 같이 세상을 바꾸는 것들인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이 예측을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마음을 살피듯이 직장인들이 상사와 사장님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등 겉모습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감찰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는 정 프린세스 목자님이 그 병원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하는 소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사정기관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제일 안 무서워 보이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제일 안 무서워 보이는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거래하면 되지 뭐, 그래서 안 무서워 보이는 거. 예.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 별명이 세계의 저승사자라고, 재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라고 합니다. 걸리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글씨들이 전부 기업 이름, 우리나라 기업 이름.
그렇게 무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뭐 살짝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고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 기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찰 결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게 됩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옮기면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이 되게 하시고 감찰 결과 깨끗한 자에게는 꽃길을 걷게 하신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점은 재물을 모은 것, 즉 경제활동입니다. 5절 6절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여 모으는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하시고 조급한 자, 즉 무슨 투자를 통해 한 방을 노린다든가 하는 자는 궁핍하게 하십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고 그 사람이 얼마를 모았든 안개가 바람에 금방 흩어져 버리듯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강포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악인은 그 강포함 때문에 소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막 지역이라서 여기 좀 전에 얘기한 그 본물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1년에 2번 우기에 이때 1년 강우량의 전체가 이제 2번 이틀 동안 다 쏟아집니다. 도로가 막 이렇게 새로 물길이 나가지고 도로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던 그 거칠었던 광야에 홍수가 나고 그래서 광야에서 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하늘에 가득 고여있던 게 확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물이라는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과 인도하심이 이러하므로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감사원과 공정이 그 로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또한 하나님의 눈과 귀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들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9절에서 19절입니다. 이 9절에서 19절 이 부분은 다투는 여인으로 시작해서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으로 끝을 맺는 이 하나의 큰 주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감찰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 적발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투는 여인 이야기는 결혼을 잘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도 여인으로 비유하고 미련함도 다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자, 미련한 여인은 큰 집에 살고 있지만 더 많은 재물, 더 큰 집을 바라며 다투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남의 재앙을 바라고 그 이웃에게도 은혜를 전혀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살기 힘든 이유가 이제 재물에 대한 탐욕만 가득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에서도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는 더욱 있지 못하고 움막으로 가서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입니다. 이 움막이란 지붕, 옥상 귀퉁이에 지은 임시 거처로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on a corner of the roof, 그리고 in a corner of the house top, 옥탑방 비슷한 이제 그런 건데, 그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평안과 쉼이 없는 이 넓은 집에서 나와서 허름한 움막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을 피해서 넓은 집에 있지 못하고 움막으로 피신한 것이 낫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낫다? 그게 낫다? 큰 집을 누리지 못하고 움막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이게 처량한 게 아닌가? 처량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낫다, 이게. 이 낫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톱으로서 좋다, 선하다, 즐겁다, 이익, 번영, 복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그 동사 토부입니다. 차라리 낫다, 그게 편하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다는 절대적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움막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처로 삼았습니다. 큰 집안에 있는 침실, 소파, 주방, 넓고 깨끗한 화장실 등 이게 움막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움막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이 좋다,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봤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옥상의 움막입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었고 이 환상을 본 사건이 기독교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네, 의로우신 자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십니다. 그런데 환란에 던지시는 악인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부르짖습니다. 배고파서 부르짖고, 병 들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부르짖고, 억울한데 호소할 데가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는 시끄럽기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도와줍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이 사람조차도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어줍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를 막은 사람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책임이고 내 알 바 아니기 때문에 귀를 막습니다. 이처럼 귀를 막는 자들을 감찰하시고 환란에 던지신다고 하십니다. 이 귀를 막는 자들이 받을 환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 자신도 언젠가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이 될 때도 있지만 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잘 나가던 사장님들이 팬데믹으로 망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입장이 바뀐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가 사장님일 때 알바생 직원들을 잘 돌봐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을이 되었을 때 배려심 깊은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정반대로 경우로서 직원들의 고통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악질 사장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는 것이 이 정도로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인데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차례, 불의에 침묵할 때 언젠간 자기 차례가 온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너무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고백교회 목사님이에요. 나치에 저항한 고백교회 목사님. 기념하는 우표도 있고 타임즈에 나왔고 미국의 보스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이 시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환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혹은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적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십니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그 들어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명 이내의 의인들, 극소수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 요건 이제 은밀한 선물은 그 결혼할 때 주는 예물이고 품 안의 뇌물, 요것은 이제 선물, 뇌물, 선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주 값진 것들인데 은밀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며 큰 희생을 치렀다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의 날은 죄인에게는 패망과 절망이지만 의인은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이 드러나고 구원과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날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많은 재물로 연락을 즐기고 술과 기름을 양껏 즐기면서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제는 이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은 그러한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것입니다. 셋째,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0절 3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을 간직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혼자 다 삼켜버림으로써 환난을 당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여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이처럼 지혜 있는 자는 용사의 성을 허무는 자로서 용사보다 더 큰 용사, 진정한 용사들입니다. 오늘과 같은 물질주의 시대에 자기의 재물,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돕는 사람들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누가 승자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인과 힘 있는 진실의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의 증인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을 아낌없이 선사한 자들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과 기름과 연락을 좋아하면서도 귀를 막고 부르짖음을 듣지 않은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안선이라는 독립 영화가 있습니다. 해안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한 연약한 여성을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힘도 없고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만만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발각이 되었고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연병장에 줄지어 서 있고 이 여인이 자신을 겁탈한 자들이 누구인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죄인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은 그 여인의 입입니다. 가난하거나 권력이 없거나 연약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과 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의 날을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모든 민족을 양과 서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본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물이 쫙 흘러가지고 이렇게 쫙 나누는 거죠. 운명을 가르는 거죠. 이때 양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자들을 이제 양이라고 했고, 염소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양들도 내가 왜 양으로 분류된지 모르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도 내가 왜 염소지? 이걸 잘 모른다는 상황이 이 말씀의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양일 것 같은데 왜 염소 무리에 있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염소인데 왜 양 무리에 있지?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눈과 귀가 그날의 증인입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 공항에 입출국할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공항룩, 또 출퇴근할 때 어떻게 코디했는지, 출퇴근 룩 등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울부짖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왕과 같은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영향력이 1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간과해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눈과 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감사원이고 공정거래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승사자가 있다고 믿습니까? 저승사자가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저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매년 성탄 보배합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헌금하지? 깜짝깜짝. 예. 그렇게도 이제 헌금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부자 쪽으로, 많은 재물 쪽으로 기울고 풍요를 누리는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기울이도록,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최후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